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준비하신 언급 하나님께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얘기도 우리가 듣고 또 알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또 고린도 교회를 이해할 수 있겠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도에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 그리스 지방의 지도이죠. 오른쪽 에게해라고 있는데 오른쪽 편은 튀르키예 지방이고요. 왼쪽 에게해를 중심으로 왼쪽은 그리스 쪽인데,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네아폴리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베레아로 갔다가 그리고 아테네, 야덴으로 왔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고린도가 지금 그리스 이 지도에 보면 아래쪽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가 필레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 입구에 짤록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거리가 한 6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지금은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운하가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이죠. 이 운하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운하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운하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다이너마이트 폭약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19세기에 이 운하가 건설이 되죠. 근데 거기 모습이 지형적으로 고린도라는 도시가 무역과 상업의 또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토에서, 그리스 본토에서 필레폰네소스 반도로 내려가는 그 입구에 딱 있으니까 그쪽을 다 통과해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왼쪽에 이오니아해, 오른쪽에 에게해, 여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그때 당시에는 운하가 없었지만 왼쪽 편 이오니아해 쪽에는 레기옴이라는 항구가 있었고 오른쪽 에게해 쪽에는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고 큰 도시였고 바울 시대에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아덴이라는 곳은 작은 지역이었고 고린도는 굉장히 큰 지역이었죠. 지금은 가면 고린도가 작은 소도시에 해당해요. 아테네가 아주 큰 도시로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고린도가 더 큰 도시였고 교통, 상업, 무역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역할을 했던 고린도입니다. 이곳은 기원전 500년경에 세워진 도시이지만 로마에서 파괴되었다가 나중에 가이사 율리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어지고 아가야의 수도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헬라인들, 이 그리스인들뿐만 아니고 로마인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퇴역 군인들도 이쪽 지방에 땅을 주고 살 수 있도록 로마가 허가를 해 주어서 이쪽 지방에 귀족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방에 있는 동방인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었던 도시. 근데 이 고린도에 아주 특이한 지형적인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라는 이 양쪽 항구를 가진 평지 부분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 굉장히 큰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한 600m 정도 되는 언덕이라고 보기에는 큰 산과 같은 이 바가지 엎어놓은 듯한 그런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600m 위에, 산 위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굉장히 유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가 한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행음하게 되면 신과 접촉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찾았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는 고린도로 가야지 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이쪽에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곳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무역의 중심지, 뭐 잘 사는 동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음이 유행하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유행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였죠. 자, 이곳에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쫓기다시피 고린도까지 와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처음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였습니다.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바울이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굴라라는 남편은 유대인,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리고 브리스길라라는 이 아내는 로마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로마에 살고 있는데, 로마에는 정치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려요. 그때 당시에 율리우스라는 이 로마 황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천막 가게를 하는, 그래서 고린도에 이주해 와서 천막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바울도 고린도에 왔다가 굉장히 힘든 상태여서 사람들로부터 쫓기다시피 막 내려오다가 보니까 선교 팀원들도 다 헤어지고 본인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이 바로 텐트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텐트 만드는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혹시 사람 구합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가게의 직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여기 함께 살고 일을 했다. 출퇴근을 한 게 아니라 그곳에 살았어요. 바울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되는 거죠. 직원으로 같이 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합니다. 이게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첫 번째 이 전도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복음이 계속 전해진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이 유대인들이, 고린도에도 많이 있는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별로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믿는 자들을 회당에서 데리고 나와서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유수도라는 이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때의 회당장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또 복음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람이 회당장이 누구였냐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소스데네라는 회당장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때의 유대인들이 아가야 지방의 이 총독에게 바울이 불법 종교를 퍼뜨린다라고 그렇게 상소를 합니다. 총독 갈리오였는데 이 사람이 이 성사를 기각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것은 당시에 로마는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하는 이것은 그냥 유대교 안에서의 분쟁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지 이것은 여기서 해결할 게 아니다 라고 그 송사를 기각시킵니다.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데려와서 막 법정 앞에서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목회를 하죠. 지금까지의 도시들은 막 쫓겨다니다시피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했지만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기간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가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게 돼요. 에베소는 중간에 에게해가 있잖아요. 에게해 맞은편 튀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로 떠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기록해서 보낸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네, 머릿속에 정리가 됐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됐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인 여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 하층민들, 평민들도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귀족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교회의 문란한 성적인 문제, 이 도시 자체가 음행하는 도시였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너무 당연한 듯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게 당연한 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 또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찬식에 대한 문제,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령 은사 사용의 문제, 향락주의의 문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중에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어요. 분쟁은 분파, 서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분파를 이루고 이러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다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글로에라는 이 이름은 여성의 이름인데 아마 고린도 교회 여성도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글로에의 집 편으로라는 것은 글로에의 집에 있는 노예나 종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보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 파벌이 나누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에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물론 통일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통일성이 있지만 다양성 또한 인정되어져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개성이 있고 사람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일들도 다 달라요. 이 다양성은 교회 내에서 인정되어지고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좋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성격은 다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양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르신 장소도 다양해요. 어떤 경우에는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또 다양하게 사용하십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해요. 똑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정리정돈 잘하고 청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또 어린아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청소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어르신들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서로 그 사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교회 안에서 다양성은 인정되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다양성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데, 다양성만 강조하고 나는 이런 것이다, 나 아닌 것은 틀렸다 라고 하면 교회가 심각한 분쟁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엇에 참여한다고요?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 자,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도 없고 하나 되어져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에 함께 해야지, 그것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고 분열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서로 합하라 라는 말이죠. 분쟁이 무엇입니까? 이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이 나눔이라는 것은 쪼개진다라는 의미예요. 분쟁. 스키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쪼개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라.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에 있어서 같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해요? 아멘 하죠.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하고 같은 말을 하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가 같은 말로 찬양을 하잖아요.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걸 같이 하잖아요. 같은 말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다른 말을 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가진다? 마음이 같아야 되죠. 마음이 같지 않으면 안 되죠. 같은 뜻을 가진다? 이 같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합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합하라,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 합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 이렇게 붙여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회복하다라는 의미예요.
하파라가 회복하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쓰여진 곳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카타르티조, 여기 깁는데 그물을 꼬매는 거죠. 이게 같은 단어예요. 하파라라는 것과 그물을 꼬매는 것이 같은 뜻이에요.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되어진 그물 중에 그 그물 중에 구멍이 났거나 찢어지거나 떨어진 곳이 있다면 집에 가서 쉬지 않고 그 아침에 와서 바로 그물을 꼬매요. 그물을 고쳐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구멍이 난 곳이 있다면 다 메꿔요. 그거 아니면 어떻게 돼요? 구멍 난 곳으로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구멍 난 곳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걸 꼬매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하파라는 뜻인데, 그러면 분쟁이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물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뚫린 거예요. 이게 분쟁이에요.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을 하파라, 회복하라. 무엇으로 회복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합해야 될까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으로? 아니요. 어떤 사람의 주장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합하라고요? 복음으로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하나 된 거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이 파벌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형성되어 오면서 그 이후에 지었겠죠. 근데 그 교회에 가면 고린도 교회 입구에 이런 비문이 붙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에 보면 고린도 교회 입구에 이게 있어요. 돌판에 새겨진 글자들이 있는데 이 비문에는 이 교회 담임했던 담임 목회자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웠죠. 처음 가서 개척했잖아요. 그러면 1번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바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헬라어여서 잘 읽기는 힘듭니다만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목회자 아볼로라는 단어예요. 저게 헬라어로. 세 번째 목회자가 실라 아시죠? 실라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갔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 목회자였어요. 네 번째 소스테네라는 단어예요. 소스테네 아까 우리 회당장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법정 앞에서 막 두들겨 맞고 이랬던 사람인데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후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번호가 쫙 두 줄로 오른쪽에 보면 45, 46, 41 쭉 내려가서 89번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지금도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때부터 유명한 사람들이 담임을 하고 이 교회를 섬겼던 곳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분쟁을 하면서 믿음 없음으로 분쟁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분쟁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는요, 믿음으로 싸워요, 싸울 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문제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무엇에 의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된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 사람 중심으로 된 믿음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 여러분 왜 아볼로라고 했냐 하면 이 아볼로는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수사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고린도로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2대 담임 목사가,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자리를 채운 거예요. 여기 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 우리 아볼로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는 아볼로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바울 설교는 아볼로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바울이 이 교회 세웠지 않느냐, 우리는 바울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 하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지 않느냐, 직접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 사람이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셨는데, 너무 좋은 뜻 아닙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파, 너희는 안 돼 라고 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분파가 이루어지고 분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분파를 만들고 분쟁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파 너무 그럴듯해 보여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 해도 교회 내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분파를 만든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분쟁하고 나눈다?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도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수사적 질문이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2번째 질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3번째 질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은 뭐예요? 다 노예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첫 번째 질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들이다. 이 설명을 고린도전서에서 지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다. 지체면 다 하나잖아요. 이 몸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몸을 쪼개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몸을 쪼개서 나눌 수 없잖아요. 한 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해도 그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몸에 붙어 있잖아요. 얼굴이 너무너무 예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 몸에 붙어 있어요.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목청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청이 어디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요. 따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체거든요. 이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수사학 중에 지체론이라는 방법으로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그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입니다. 이것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누어졌습니까? 나누어질 수 없다. 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2번째 문제는,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바울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이 말을 할 거예요. 바울은 자기 편 들어주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사실은 바울은 자기 편 들어주면서 편을 나눈다, 이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기준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된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고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고린도에 보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지만 결국 예수께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하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한 것 아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세례 베푸는 것 때문에 아마 분파가 생겼던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바울파다, 바울이 우리에게 세례 베풀었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세례가 아니라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간 것이고, 만약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건 십자가가 헛되게 될 수도 있다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의 13절의 질문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14절 이어지는 본문, 나는 그리스보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지금 자기가 세례 베풀은 사람 세 사람을 얘기를 해요. 여기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이 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하다. 그리스보,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믿고 성도가 된 것이죠. 가이오, 이 사람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고린도 온 교회의 처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던 이 고린도 교회 초기 회심자였습니다. 스데바나, 이 사람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 대표단을 바울에게 파송하게 될 때에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외에 누구에게든지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세례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세례는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표예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 그렇죠. 나는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어요. 과거에 나는 죽어요. 죄악된 나는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물속에 빠지듯이 죽고 다시 일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나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합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분쟁하고 나누고, 이건 세례의 의미를 너무 퇴색시키고 잘못된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히려 그 십자가를 헛것이 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따지고 누구에게 속했는지 따지고 분쟁하고 분파를 나누고, 이건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하고 있는 행동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돼요. 분파가 사람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모습을 가지면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고 복음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이 분파가 자꾸 생겨요. 성경적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런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쟁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자꾸 따라가고 사람으로 중심으로 모이면 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에서도 늘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를 신청해요. 제자 훈련을 신청한다든지, 뭐 봉사를 신청한다든지,
뭐 선교를 신청한다든지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 신청할 때에 자꾸 묻는 게 누가 신청했어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누구 신청했으면 나도 할래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누구 신청했으면 나 안 할래. 나 그 사람 하면 같이 안 해. 이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분파예요. 분쟁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당파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그 당파 만든 거 아니고 바울이 그 당파 만든 게 아니고 게바가 그 당파 만든 게 아니라 그를 따른다 하면서 이 소수의 지도자들, 소수의 어떤 앞서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파를 만드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자꾸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 중심으로 인간적인 필요들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십자가가 사라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그 머리에 연결된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되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적용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은 두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쟁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장 2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리라. 주 안에서 자랑하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지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육체가 뭐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사람을 따르는 게 육체예요. 이 땅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함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하려면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무엇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라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자랑이, 이 복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복음이 강조되어지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생각이 강조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자꾸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복음 아는 건데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다시 돌아서서 복음, 우리가 헷갈릴 때 복음, 기도할 때 복음, 돌아가야 할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육체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 자랑이 돼요? 그러면 어떤 탁월한 몇 사람을 통해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지 마라, 육체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면 복음을 자랑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사랑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방법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도는, 우리 교회에 이루고 있는 서로의 지체는 사랑하는 대상이지 서로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대상 절대 아니고 경쟁하는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 대상도 아니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방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분명 분쟁이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된 교회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므로 하나 되는 교회, 이것만이 교회의 참 진리가 되고 중심이 될 때 진정한 교회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대립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하나 되어지고,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지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온사랑교회 하나 된 교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복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